샬롬 샬롬.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보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며칠 후에 복음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과 또 사도 바울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특히 우리가 읽었던 1장 로마서 1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사단을 이긴 이 승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신약성경 원어 헬라에 쓰여진 복음, 즉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이 유앙겔리온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보통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서 알리는 이 승리의 소식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황제는 이제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며 행사를 벌이고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같으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제목의 신문 호회를 발간하면서 아마 폭죽을 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희망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던 인류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종로를 할 필요 없다는 바로 승리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 왕위를 계승할 이 왕자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또 4절에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 영원한 멸망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멸망에서 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이 영원한 이 안전에 관해서 알려주는 놀라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구원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이제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멸망으로부터 단순한 구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이 보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위험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악에서부터 지속적인 보존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번성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실망하는 때가 많지만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행위가 없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한 것보다는 이 잘못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혹시나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과연이라는 말은 우리는 여기에 두 번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말의 원어는 이제 우매, 우대, 우매라고 하는 이 영어로 하면 이제 절대로 아니다. 이 never라는 단어가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5번이라는 말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죠. 예를 들어서 아니다 아니다 하면은 뭐죠? 기죠. 그다음에 아니다 아니다 하면 또 기죠. 근데 마지막 5번째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 5번 반복하는 것은 이 특별한 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5번 했네. 네, 이렇게 5번 반복하면서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 안전한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은 이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정말 5번 사용되었나? 그러면은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책은 이제 그 알트 팔스테드 박사님이라고 전에 미국 달라스 그 헬라어 교수님이셨고 또 텍사스 주에 있는 브래들린 채플에서 목회하는 그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직접 사인을 받아서 온 책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그 성경의 책임 편집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이 복음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요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을 이기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시고 또 마지막 때에 있는 사망 그 자체를 불못에 던질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언행으로 모욕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낼 수 없게 할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12군단 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5,000명 정도 되는 그런 그 숫자이죠. 5,000명이나 되는 그 천사를 불러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다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이제 디나미스라는 그런 용어인데 바로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세상을 이긴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분이 계셨는데 그 윌리엄 맥케이라는 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에 사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날 때 이제 그의 어머니가 성경을 이제 새로 사서 성경 그 제일 앞쪽에다가 이제 어머니가 사인도 해주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을 쓰면서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서 그 대학 생활을 하게 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말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성경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젊은 맥케이는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서 그 무신론에 맞는 그런 생활 방식을 택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또 음란한 삶을 살기도 했는데 그는 나중에 이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팔다가 어머니가 준 그 성경마저도 이제 헌책박에다 맡기고 몇 푼을 받아서 그 술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문란한 삶 중에서도 그래도 의사로서 이제 자격도 따고 그 나중에 에딘버러에서 큰 그 병원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근무 시간에 심하게 다친 환자가 병원에 갑자기 실려왔습니다. 맥케이는 그 환자를 보고 일단은 뭐 그 환자가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그 환자는 자기 자신이 알기를 뭐 심각한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맥케이 의사가 당신은 아마 3시간도 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저는 이제 하나님께 그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제 하숙집에 가면은 제 책상 위에 제가 늘 보던 그 성경책이 있는데 그걸 갖다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간호사한테 그 책을 이제 하숙집에서 가져오도록 부탁하고 그 사람은 이제 회진을 이렇게 돌다가 거의 3시간이 되어서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환자 어떻게 됐지? 방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케이는 그 환자한테 돌아와서 그 환자의 머리맡에 있는 그 성경책을 이제 열어봤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어머니의 사인과 또 어머니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성경 구절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조용히 자기 방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런 이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는 얘기 같죠? 근데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겠는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제 그 후에 지금도 그 책을 살 수가 있는데 Grace and Truth, 은혜와 진리라는 그런
놀라운 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수많은 찬송시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은 다른 분에 의해서 또 그 곡이 약간 변경되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그 번역이 된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찬송가가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던 새 찬송가 159장입니다. 거기 다른 해설 성경에 보면은 원래 그 작사는 윌리엄 맥케이가 작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해설 찬송가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있는 거기는 그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찬송가 159장에 원래 작사를 한 분이 이 윌리엄 맥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을 우리는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은 좀 애매한 그런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이 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다. 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상태를 바로 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죄가 질병이라면은 의는 바로 이 건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어떤 수단을 써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완전한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의를 한자로 풀이하면 의로울 의, 영어로 하면은 righteousness. 그런데 한자를 보면은 이제 위에 양이 있고 그 밑에 나아자라는 그런 글자가 합성해서 이 의로울 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바로 양 밑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구약 성경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죄악된 삶을 일삼았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이 더 악한 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이 정말 황당한 그런 응답이 있게 되자 이 하박국은 도대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그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그 징계에 대한 것으로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문을 품었는데 그 의문에 대한 이 답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판회책에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이 되었고
이 신약 전체에는 이제 총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장을 말씀하기 바로 직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하면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또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조건, 또 흠이 없다는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모든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보게 될 때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이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이 도저히 이것은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인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럴련, 스스로 그렇다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바로 이 요즘에 그 생물학 용어인 이 DNA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이 설계도, 또 현대 과학이 발견하여 이름을 붙인 이제 그 DNA가 그 디옥시리보 헥산이라는 그런 용어의 약자이죠. 데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래서 그 약칭이 바로 그 DNA 조직에 넣어 두셨습니다. 모든 그 세포 하나하나의 그 세포 핵 속에 아주 작은 조직으로 현미경으로 보아야지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끈적한 그런 그 액체 같은 것으로 이제 길이를 다 늘어놓으면은 세포 하나의 DNA가 약 1.5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DNA 속에 그 많은 정보를 담아 두셨습니다. 인체 내에 있는 모든 DNA 세포에 세포에 있는 DNA를 다 이제 일렬로 늘어놓으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 40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길이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DNA에 들어있는 모든 인체의 유전자를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뭉쳐 놓으면은 그 냉장고에는 가거름 한 덩어리 만한 그런 그 양밖에 안 되는데 그런 그 부피에 이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다양성과 이 통일성을 가진 이 신기의 산물입니다. 오죽 가면은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아주 재미있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세포는 약 그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세포의 조직의 협동을 통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걷고 달리고 뛰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모든 일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체의 뇌는 이러한 모든 복잡 미묘한 걸작품의 총사령부인 셈입니다. 뇌로부터 명령이 내려지고
또 이행되어야만 모든 인체 기능이 잘 유지될 것입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둘이 똑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면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참 다행한 일이지만은 이 범죄자들에게는 범죄 현장에 남긴 그런 또 지문과 또 머리카락, 심지어는 뭐 그 침방울 하나 때문에 그 침방울 속에서도 DNA의 그 조직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DNA 그 구성 물질을 통해서 얼마 전만 해도 약 30년 동안이나 미지의 그 사건으로 되어 있던 이 화성 살인범의 그 화성 연쇄 살인범의 그 진범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원숭이님이 우리의 조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알 수 있다고 정확하게 대답한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는 이 허무맹랑한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말이나 하고 싶습니까?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주 앉고 싶으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그렇게 거짓을 믿고 싶은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미련한 짓입니까? 여기 로마서 1장 23절에도 그 진화론이 생기기 훨씬 오래전에 그러한 사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이렇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섬기는 그런 이 거짓이라면은 뭐 어떤 것이라도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 참 허무맹랑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이 별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이 증거된다는 내용을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 들을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보더라도 이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신성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창조 세계와 아울러서 우리에게 이 땅과 하늘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은 이 완벽한 이 성경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또 창조 세계 또 성경의 예언이 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도가니에서 7번 연단한 그런 은과 같이 이 흠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또 현실적인 진술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사실적이고 현실적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느 죽은 사람의 그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글에서 봤는데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당신도 언젠가는 나처럼 이 무덤에 누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말을 들으면은 웃어 넘기곤 하죠. 이 무덤 안에 누워있던 나도 그랬답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글귀 있는데 어디 책에서 봤는데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 무두셀라가 969세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기네스북 공식 기록으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의외로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12세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118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기록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뭐 옛날 그 무드셀라 시대에는 뭐 그 기네스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네스북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12세라고 합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까지 산다고 치면은 몇 년 남았습니까? 이런데도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우리의 최후는 언젠가 덜컥 가장 현실로 다가오고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분명한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어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동성애에 대한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은 동성애 그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분명한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보나 또 보수 그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될 때 그 피해를 우리 가깝게는 우리 자신 또 심하게는 우리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런 피해를 겪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공의 책임을 지고
그런 이 동성애에 관한 그런 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중에 하나이지 죄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겠죠. 동성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이라든가 교만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죄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1장의 끝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범하게 되는 21가지 죄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는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이 동성애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하는 자가 바로 남자 동성애인 이 게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동성애를 행했던 이 게이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이 빛이 생명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뭐 어떤 방식으로도 노후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이 사후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피는 못 흘릴지언정 이 땀을 흘리는 데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이 땀을 흘리는 데는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긴 하는데 이 특히 애찬을 준비하시는 그런 자매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부엌이 협소해서 그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참 그 애잔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땀 흘림에 대해서 분명한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창조 세계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자랑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단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으로 삼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자랑할 것이 바로 이 복음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 3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